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또 무슨 재앙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죠. 계시록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이거는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적이라고 번역된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몇 차례 드렸을 거예요.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이라고 하면 기이한 그 자취, 기이한 볼거리,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니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징조라는 얘기예요. 징조는 뭐예요? 하늘에 구름이 뜨면 뭐예요? 비가 오겠구나. 그런 징조를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남풍이 부네? 비가 오려나? 그게 징조거든. 근데 하늘에 구름이 떠올랐는데, 구름을, 저 신비한 구름이 떴도다. 그러니 어쩌다고요? 그 구름을 찬양하고 있다고. 구름을 찬양하고 있다니까.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구름, 양털 구름이니까 뭐 오후에는 고추를 내다 말려도 되겠구나. 검은 구름이 떠 있네?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빨리 이제 고추를 걷어들여야지. 고추는 걷어들이지 않고 구름만 보고 있어서 내 주님이 먼저 구름만 떠도 오시려나. 그래서 이적으로 번역된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 하늘에 또 다른 징조, 사인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그리고 거기 이제 앞에 나왔던 천사가 앙겔로스 에프타라는 일곱이라는 거거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대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에스카타스 그래요. 에스카타스 그러는데 이거는 역격이라서 그러는데 에스카토스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종말, 끝, 마지막. 근데 이건 뭐라고 해요? 마지막 재앙이래. 재앙의 이제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을 얘기해요. 이게 뭐라고? 징조래. 그리고 호티 엔 아우타이스 에텔레데 호 두모스투 데우. 이 안에서, 이 일곱 재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마치리로다 텔레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때요? 이 잔에 제가 이렇게 내 잔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노가 다 채워지는 거죠. 진노가 다 채워지면 끝. 그러니까 마치리로다도 맞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진노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충만한 진노다. 이 말이 이상하죠. 충만한 은혜는 많이 들어봤어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잖아요. 그 일곱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편지가 전해지면 그 편지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내 안에 있던 그 좋은 소식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던 내 안에 요소들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소식은 빛이니까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심판을 당하는, 근데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다른 켠에서 보면 그 진노가 임하는 거거든. 은혜나 진노나 사실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분리해 놔가지고 이 지옥 갈 자식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영벌에 처할 자식들, 그 영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이거든. 영벌에 처해야지. 그거 왜 가지고 살아요? 갖다 버려야지. 안 그래요?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두려움이 있느냐면 그 영벌에 처해야 할 것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영벌에 처하는 거야? 내가 영벌에 처할 걸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무서워. 영벌에 처해야 할 것을 영벌에 보내면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해방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영벌에 처해야 할 것이 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심판 얘기가 나오면 두려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의 지독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이지. 네. 지옥 갈티요, 천국 갈티요. 우리 안에 그 어둠의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던 것들 있잖아요. 뭐 아까 뭐에 끄달렸다고요? 큰 자의 노예. 질투의 천사에게 사로잡혀 있음. 질투는 나의 힘이래. 그거 어디로 보내요? 저 영벌로 떠나 보내. 그런데 마지막 일곱 재앙 나오는데 이거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읽어가면서 해야 안전해요. 읽어가지 않으면 헛소리를 해요. 근데 헛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 이 대접이 뭔지 아세요? 대접이 뭔?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요? 성전. 대접. 성전의 등장 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뭐라고요? 기도해요. 성도들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상하다. 여러 가지를 담으니까. 저는 이게 그 도마복음에서도 우리가 몇 번까지 읽었죠?
14번까지 읽었죠. 15번에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하지 말라가 나와. 근데 그 도마복음 때 우리가 또 읽어가겠지만 기도하지 말라가 나와. 기도하면 이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래요. 자기를 해롭게 한대. 성도의 향이라며. 대접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7 대접에 7 기도의 향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들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봐보세요. 뭐예요? 바벨론의 사상이 그 기도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인생이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나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학교 가서 옆에 아이 때릴지언정 맞지 않고 오게 해주세요. 전부 뭐예요 이게? 기도 내용이지.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상달돼요. 차곡차곡 대접에 쌓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기 때문에 7 대접이에요. 기도도 7 유형으로 7 에너지로 7 형태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죠. 그 내가 구한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를 나한테 주세요. 지혜를 구하지. 유튜브 밤새 듣고 성경 읽고 책 사다가 읽고 온갖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는 어느 대접에 쌓여 있어요? 나의 무의식의 깊은 곳의 욕망의 주머니 속에. 여러분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몇 개야? 하나 더 만들어야지, 7. 창구가 우리 안에 대접이 7개가 있다고. 나 이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에 욕망을 이건 저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속성을 짐생. 그 짐승의 그 욕망,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좋은 배필을 안 주시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근데 인생이 이 기도 안 하고 어찌 살겠어요? 이 기도는 인간의 생존의 뭐예요? 필수 요건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왜 논에 가서 내 감은 우리 논이 어떻게 지금 쩍쩍 갈라져 있는데 저기는 물이 넘실넘실 되네? 그러니까 밤 12시에 가서 물꼬를 거기에 타서 내 논으로 물 대지. 왜?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논에 작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작물이, 이건 뭐예요? 생존의 필수 요건들이라고.
왜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하나 채워놓고, 2개 채워놓고, 3개 채워놓고, 4번째, 5번째, 6번째, 7 대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래요. 7 천사, 7 그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요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요게 쏟아져. 어떻게 채운 건데 내가 어떻게 채운 건데 이걸 왜 엎어? 이거 하나님의 진노래. 이게 쏟아져야 얘로부터 시달리질 않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얘로부터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게 뒤집어 엎어져야? 쏟아져야? 뭐라고? 얘로부터 얘는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무의식 속에 숨어 있었거든. 요거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나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무던히도 그 기도를 해왔던 우리들의 깊은 욕망의 숲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해 갑자기 이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있음을 뭐예요? 들통나는 시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뭐예요? 기도를 들통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도의 기도요, 하나님께 향하는 향기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잖아요. 모두가 이 충성을 하면서 살아왔지. 아니, 근데 7 천사의 징조가 보인대. 7 대접을 들고 있는 그 대접이, 우리 대접 많이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하지 말래. 요거를 신약 사복음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누가 하는 기도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뭐였었어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었네. 그 이방인의 기도 누구한테 했었어요? 하나님께 했었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용인 것이 들통나니까 그 끌어안고 있던 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귀하게 받았다가 들통나니까 맞뜨거라 하고 얘를 뒤집어 엎는 거야. 그래야 이게 7 대접이 엎어져야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백지가 돼요. 소위 말하는 이게 찾아와요. 이게 찾아와요. 아하. 말도 잊어버리는. 잊어버리면은요, 저기 메모리엔 드세요. 언어가 바뀌죠.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뭐 한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고. 이 언어에서 이 대접에 담아서 끊임없이 바벨론의 식민 백성의 언어로부터
뭐해요?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방언이 바뀐다고. 이게 뭐라고? 마지막 재앙이래.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아니, 1600 스타디온에 피까지 다 뿌렸는데 그거 뭐예요? 이 마지막 재앙을 예비하는 것 같아. 피 흘림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피가 흘려지면서 이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 같아. 7 재앙, 7 천사. 요때 이제 읽고서 하죠. 요거 이제 제가 읽지 않고 한번 얼개를 아니 성도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수께서도 뭐라고요? 광야 40일 그 이제 전에 이 동영상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였더라가 아니고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기도 안에 머물렀더라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에 자기 기도를 접고 하나님의 기도에 이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지? 아하, 하나님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였더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도. 아하, 그러면 뭐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가이사의 형상을, 바벨론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접재앙에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을 심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의 것을 어디로 올렸어? 하늘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대접에다가 담아서 계속 하늘로 올려보냈었지. 땅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대접으로 열심히 올렸는데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올려보낸 걸 어떻게 해요? 썼잖아. 이게 대접재앙이에요. 이게 대접재앙. 그러니까 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들통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심판인 것 같아요. 너를 들통내는 게 아니고 나를 들통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그래요? 나의 이 뜻을 구현하려고, 이 씨를 뿌리려고 해. 이 씨를 뿌리려고 한다고. 내가 잔뜩 기도해 놓은 이 씨를 너에게 뿌리려고 한다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는 정자를 배출하지 않으면, 남자는 배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 뿌릴 곳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거를 씨 알로 가지고 있으니 아까 그랬잖아요. 아리랑 아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근데 요거를 알로 뿌리려고 한다고. 드디어. 근데 그게 얼이거든. 하나님의 알 사람. 저 얼 빠진 놈 봤나? 뭐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대접에다 담아놓고 산다는 얘기거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빠져나가야 뭐가 찬다고? 저 사람 참 정신이 된 사람이야. 얼이 있는 사람이야.
얼이 차 있는 사람이야. 얼찬 사람이야. 자기의 욕망을, 나를 통해서 제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의 정신을, 그 민족을 일깨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옛날에는 선각자라 그랬잖아요. 앞서서 깨달은 자, 그게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해요?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 성불하소서가 뭐예요? 당신도 부처가 되시오. 그게 뭐예요? 깨달은 자가 되시오. 깨달은 자가 되시오인데, 우리는 깨달은 자를 바벨론의 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은 자로 생각하잖아. 그걸 얼로 생각하잖아. 그건 짐승의 씨앗이라니까. 깨달은 자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뭐다? 헛된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선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깨달음은 짐승의 씨요. 그것은 뭐다? 헛된 것이다. 그걸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자가 되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 그것이 헛된 줄을 알아라. 그걸 각자라고 한다고. 그걸 얼사람이라고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짐승의 씨를 가지고 주장해봐야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지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접고, 이 기도는 뭐하고? 심판을 당하고 대적재앙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고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신혼 입은 자가. 이게 의의 옷이라고, 흰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그게 옳은 행실이래. 근데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려고 색깔을 입히지. 색깔을 입히지. 이 상태에서 각자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 100으로 통일됐죠? 그런데 이게 묘하죠? 이게 무지개가 돼요. 이게 무지개가 돼요. 요렇게 해놓고 15장을 읽어 가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해놓고 2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들을 읽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뭐예요? 유리바다. 원래 바다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성전의 기물로 비유하면 그렇죠? 물두멍 정결례를 행하는 물두멍이 바다예요.
놋바다라고도 하지. 근데 지금 유리바다래요. 유리바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뭐가 섞여 있대요? 불이 섞여 있대. 그러니까 이게 환타지지. 여러분, 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용암이 분출하잖아. 용암이 분출해서 막 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섬이 생기기도 하고. 바닷속에 불이 숨어 있죠. 판이 막 갈라지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래.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 읽어온 거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 있었잖아요.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그랬죠. 여기 유리바닷가가 아니에요. 이게 몇 절이었죠? 2절 보면 카이 에이돈 호스 타라스안이 바다죠. 바다 휴리넨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리콘타스 이긴 자들. 리콘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이기는 자들이. 에크투 테리우 짐승으로부터 이긴 자. 그리고 에크테스 에크노스 우상으로부터 이긴 자. 아우트 그의 우상으로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이긴 자. 그리고 에크투 아리투모 투 오노마토스 아우트 그의 이름의 수에서 이긴 자. 그리고 에스토타스 히스템이라는 말이 서 있다라는 말이거든. 서 있는데 아까 번역 성경에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에피라는 거 위에예요. 에피텐 타라산텐 휴알리넨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지 않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어요. 그 뜨거운 불과 함께 있는 바다. 유리 바다 그것도. 그러니까 유리 바다니까 바다 속이 보이겠어 안 보겠어요? 투명하게 다 보여요. 불과 함께 있는 것도 보여요. 그 바다 위에 딱 서 있어요. 왜 서 있을 수 있느냐면 그 짐승과 그의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모하는 자니까 이긴 자들이니까 그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불과 함께 있는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위에 서 있다고. 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겼다고. 짐승. 짐승과 누가? 하늘의 용이 짝짝꿍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읽어왔다고 지금까지. 바다 위에 서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있대. 이 키타라. 검은 거라고 번역했지만 수금 하프 있잖아요. 서양 악기예요 이게. 서양 악기? 검은 거는 우리나라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수금을 탄다라는 게 뭐예요? 수금을 왜 타는지 아세요? 전에도 마음의 신금을 울리는 신금의 마음의 현을 타는 이 검은 거를 가지고서 유리 바다 위에 드디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랬구나. 아까 화초기생이라고 하시대. 내가 화초기생에서 빠져서 살았었는데, 애첩놀이를 했었는데, 이때는
아무개 애첩 노릇하고 애첩 노릇만 했어요. 애첩을 할 때는 그의 은혜를 받고 내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내 젊음을 갖다 바치고 그의 은총 하나 머금기 위해서. 요때는 이서방, 남서방, 서서방, 북서방, 동서방. 근데 그걸 지금 뭐 했다고요? 이겼대. 이기고 났으니까 그 불과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더 이상은 그로부터 받는 은혜, 은총, 그 물 한 모금 구걸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들고 있어요? 하프를 들고 있대. 이렇게 된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수금을 타는 그 위에 서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고 있대요. 무엇을 울리는 노래겠어요? 마음의 신금을 울리는데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분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 사실은 출애굽해서 뭐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피 흘렸잖아요. 그 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밖에 있는 장자는 죽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가 태어났는데 왜 헤롯이 그 근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죽이냐고. 그 희한한 일이잖아. 그런데 그 다 죽고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린아이는 안 죽었어. 근데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30년 후에 누가 죽어요? 예수가 어린 양이 돼서 애굽의 장자가 돼서. 누구에게서 애굽의 장자가 됐냐면 제자들에게서 세상 임금이 돼서 애굽의 장자가 됐다고. 애굽의 장자가 뭐예요? 아까 큰 자 이데올로기 바벨론의 식민 백성이 됐다고. 누가? 제자들이. 그 노예가 돼서 예수를, 헤롯 때는 죽지 않은 그 예수를. 이래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뭐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애굽의 장자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 애굽의 장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여기 같이 나와. 유리 바다에서 검은 곳이 수금을 타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세는 율법이야, 어린 양은 복음이야 라고 모세와 어린 양을 둘로 나눠놨었어. 여기 와서는 그 둘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야. 하나의 노래. 그때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구나. 그 기도를 이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만 그 1급 대접 재앙을 맞이한다고. 마지막 재앙을 맞이한다고. 마지막 재앙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분노와 진노로만 보면 재앙인 것 같죠? 이 재앙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복음의 노래이더라 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무엇을 타는 사람은, 수금을 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은 그 둘로 나눠지지 않는 시기가 요한계시록 15장에 와서야 그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노래를 부를 적에 마지막 7 대접재앙의,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대접재앙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은총이라고, 재앙과 은혜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구나.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더라.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 번역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누구야? 요한계시록 1장 3절 4절 거기도 전능하신 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판토 크라토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전능하신 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게 용 하나님 때문에 번역을 전능하신 이로 번역한다고. 여전히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 봐보세요. 이 판타라는 것은 만물을 얘기하거든. 만물. 크라토르. 이걸 다 전능하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빌어오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만군의 하나님. 왜? 군대 용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은. 만군. 모든 판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건 all thing이거든.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거민들, 원주민들을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잔인한 하나님이지.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전능이 아니고 여기는 만군, 전쟁의 신으로 묘사된 거예요. 전쟁의 신으로 묘사한 거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속성을 심판하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전능이 아니라 만군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검은 현을 타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구를 쫓아내니까 가인을 쫓아내. 내 안에 가인의 심판을 보고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지나면서 환희가 찾아오거든. 그래, 내가 여기에 시달렸었어. 이 가인에 시달렸었어.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공허, 이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나는 뭐야? 공허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어. 둘째 아벨인데 그 아벨이 아무것도 아니면 통쾌해야 되는데, 환희해야 되는데, 뭐예요? 뭐야? 이 털썩 주저앉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아벨이 지나고 나니까 셋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지난한, 그래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노래를 저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금 누구의 예언을 읽고 있으니까? 요한의 그 예언, 기록을 읽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도 이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 이 검은고를 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의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징조로 요한이 보이고 그걸 말하고 있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15장 뭐예요? 5절에 그 유명한 봐요. 또 이 일 후에 그러죠. 이 일을 따라서 이 일에 이어서 이 검은 고를 현을 타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사절 한 번 더 읽고 가야 되겠네. 번역 성경이라도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검은 고 현을 타는 노래의 가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함축된 상징적인 가사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그 유명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지금 증거장막 성전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과천에 있대. 과천에 가보셨대. 다녀오셨대요. 그 증거장막 성전에 다녀오셨으니까 그걸 좀 보여주세요. 증거해 주세요. 증거장막 성전이 나온대요. 증거장막 성전. 이 증거장막 성전이 뭘까? 지금 증거장막 성전을 한 사람이 독점해가지고 독점하고 있어서 독점 판매하고 있어서 다 거기에 현혹돼 있어요. 이 증거장막 성전이 뭘까? 증거장막 성전이 여기서 열려요. 여러분, 증거장막 성전이 과천에 있다고 속지 마세요. 그럼 증거장막 성전이 뭐예요?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에 장막이 있었지. 그 장막은 회막이라고 했었어요. 회막. 왜 그러냐면 성막이라고 했었지. 성막. 타버나클이라고 했었지. 광야에서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그 언약의 땅의 상징물이 성막이었었거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갔거든. 그건 그림자 성막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막 주변에 14만 4천이 이동할 때는 지파별로 12씩 14만 4천이, 가만히 있어봐. 성막을 이번에는 좀 달리 그려볼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열둘, 아니, 네.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 60만 대군이니까. 허다한 무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서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이면 머무를 때 머무르고 이동할 때 행렬을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이동했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봐요. 다 어디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회막이라고도 해. 회막. 이게 모일 회자, 만날 회자. 여기서 이 주변에 모여서 만나고 회의도 하고. 그런데 요 성막, 회막 요거는 징조거든요. 사인이거든. 왜 해와 달과 별과 별이 있게 하라.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별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죠. 연한을 이루라. 요 사시라는 게 뭐예요? 사계절이거든. 시즌이거든. 시즌. 요건 기한이야, 기한. 사계절이면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회막할 때 이 회막이 요 사시를 일컫는 말이거든. 이게 희한하다. 만남과 기한과 같은 용어를 써요. 똑같아. 징조란 말하고. 그러면 회막이 뭐라고요? 장막이요? 성막이요? 성전이고 타버나클이고 증거막이에요. 증거막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고 소식을 전해주고 무엇을 증거해요? 성소와 지성소의 일들을 증거하고 아까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천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래서 증거막이에요. 우리는 항상 증거를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증거가 드러나야 증거를 하지.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증거판. 이게 상징물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죄소가 있고, 법궤. 언약궤이기도 하고. 왜 언약궤예요? 이건 증거막이고 증거궤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그곳으로 안내한다고. 근데, 봐보세요. 증거막이래. 증거장막이래. 안 되겠어요. 우리 과천으로 가야지. 증거막이. 봐봐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마지막 재앙 7 대접이라는 게, 그걸 셋으로 제가 도마복음 할 때 한 얘기일 거야, 아마. 셋으로 압축하면, 뭔지 아세요? 모세와, 이게 기도 내용이야. 엘리야와, 예수야. 이건 증거막이 아니에요. 초막이에요. 이건 초막이야. 이거는, 봐요. 초막이야. 증거막이 아니라고. 이들은 무엇을 증거해요? 모세는 무엇을 증거할까? 나는 나다. 아들을 증거해. 엘리야는 무엇을 증거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소식을 증거해. 예수는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증거해. 자, 이들은 다 초막이야. 증거막은 뭐예요? 드디어 초막이 불타야 증거막이. 증거막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나를 증거하지. 알을 증거하지. 어를 증거하지. 드디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이 뭐예요? 나의 증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막에는 드디어 누가 있어요? 증거가 있지. 증거가 누구예요? 그게 나지. 그게 증거예요? 내가 나인 게, 봐요.
한 사람도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누구를 증거하냐면 모세를 증거하고 엘리야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정작 누구를 증거를 못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 적이 없으니 내 얼굴이 보여지냐고. 너무 얼굴만 갖다가 증거라고 들이대고 있어. 너무 얼굴만. 누가 그랬대. 어디 가니까 그렇다더라. 바벨론만 증거하고 있고 애굽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11조를 많이 했더니 내 재산이 나 빌딩 샀어. 빌딩을 증거하고 있어. 그게 나냐고.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깨달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게 나냐고. 그게 증거냐고요. 사람들은 그걸 증거라고 들이대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대. 그거 증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잠시 머무르는 풀로 지은 집이라고. 내 임시 거처일 뿐이지. 돈도 내 임시 거처예요. 깨달음도 내 임시 거처예요. 나 아니라고요. 이들이 무엇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내 안에 있는 너희 진면목이 당신이 가야 할 당신의 길이야. 당신이 생명이야. 당신이 부활이야. 예수가 목이 터져라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래. 나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죠.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레토릭이에요? 믿어져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지. 근데 예수만이 생명이래. 그러니까 예수가 환장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너는 너 자신이 너에게 길인 거야. 나는 내가 나에게 길이고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는 네가 너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요. 내가 살아나야 그 현혹된 것에 미쳐가지고 사는 것은 너가 아니야. 너를 증거하는 게 아니야. 증거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드디어 내 안에 나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장막 안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드디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들이댈 수 있어요? 증거를 들이댈 수 있지. 어떤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증거할 때는 지나왔어. 그건 광야에 있을 때야.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는 지혜를 증거하지. 드디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다고요. 여기에 누가 머무르니까? 내가 머무르니까. 이게 증거장막이에요. 증거장막은 우리 하나하나 각자가 생명으로 있고 길로 있고 진리로 있는 자기 자신의 증거를 무엇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감추인 만나로, 그리고 뭐요? 증거궤로, 증거판으로. 어떤 증거판? 확실한 증거판. 자기의 말로. 저 애굽 방언이나 바벨론 방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방언. 자기 말로 자기를 증거하는, 자기 언어를 비로소 회복하는. 아니, 잠시 개명해가지고 일본 이름 말고 내 이름 있잖아요. 내 이름. 나나 이거를 뭐 증거하는 증거 장막인 것을 드디어 여기 와서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비로소 증거 장막이 과천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증거 장막이로구나. 이 노래가 불려지는 때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문이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문이 열렸다는 건 상징적이잖아요. 내가 나인 것이 비로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나로 사는 것이지. 요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까 일곱 재앙이라고 나왔잖아요. 일곱 재앙이 그래서 이제 일곱 머리 앞에서 많이 나왔었던 일곱 짐승할 때 일곱 머리 왕이지. 이 대접재앙이 있을 때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한번 그쪽으로 여행을 해보죠. 그또 여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건 뭐겠어요? 일곱 재앙은, 일곱 왕은 가나안에 봐요. 살짝 미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일곱 재앙 때 그 일곱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 왕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바로가 심판받았어요. 애굽 하잖아. 바로를 심판했었다고. 출애굽 했으니까. 바로 임금을 심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여기 잠시 머물렀어.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잡혀왔어. 느부갓네살과 여러 왕들을 심판했어. 그동안은 이것도 일곱 왕이고 이것도 일곱 왕이야. 근데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왕을 심판하겠어요? 여기에 식민지였었지. 이제는 가나안에 원주민으로 있었던 원주민들이 부족장들이 있어요. 그게 칠족이라고 하죠. 가나안 칠족이라고 하잖아요. 칠족. 가나안 칠족.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거든. 여기 있던 짐승, 이 일곱 재앙, 대접재앙에서 우리 본래 마음 본성에 있었던 그 잠재적 욕망들, 무의식에 숨어있는 일곱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칠부족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인생들이 본능적 속성이 기도하는 게 있거든. 기도해 왔었거든. 점령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한테 다시 왔어. 그럼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이미 전쟁이 있었어.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했죠? 심판했잖아요. 이거 심판이야. 이후로 얘기는 이 심판 얘기야. 이 심판. 지금부터 일곱 천사,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칠족 일곱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모르겠어. 맞잖아요. 여기서도 한때 두때 반때 있었고,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있었고, 여기서 우리의 무의식, 이렇게 진리가 어떻느니, 생명이여 길이 어떻느니, 나가 어떻느니,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숨어 있는 그놈의 정체가 있거든. 너 말고 내가 길이기 위해서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회방하는 놈이 있거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사람이 저 빌딩도 사고 하면 나쁠 건 없잖아? 나쁠 거 없잖아요. 저 사람보다 좀 잘 산다고 해서 죄될 거 없어요. 그 미묘한 심리 속에 숨어 있는 놈이 있거든. 그거 빌딩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 숨어서 그걸 자기도 모르거든. 기도하는 정체가 기도하는 놈이 있거든. 걔가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놈 안 보여요? 이거는 누가 보겠어요? 자기만이 봐요. 그 심판의 과정인 것 같아.